제가 최근에 인터넷 글을 보다가 한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영국의 사회 비평가로 알려진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말한 명언 한 대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다. 성도님들은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냥 평범한 문구일 수도 있지만 왜 이 글귀가 제 마음에 와닿았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 시간이라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요즘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혹시 내가 하루하루의 지금의 시간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경계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귀처럼 나는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채워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이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란 그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더 노력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먼저 생겼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라는 핑계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너무 제한을 많이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나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께 혼나기도 많이 혼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그 약속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도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후회 없이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부분은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전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1절에서의 그때의 시간적 배경과 함께 또 공간적 배경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광야는 시내반도 내에서도 남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으로 가는 데 소요된 한 달 반이라는 시간도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배경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라고 표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한 달 반이 지난 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길지만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앞길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 바다 가운데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 삼켜지게 만든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 배불리 먹었고 고기 가마 곁에서 안락하게 지냈던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생했던 그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이전의 과거를 동경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은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향한 것임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의 일반 민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편 78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공급받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을 때 그 원망과 불평이 죄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불평과 원망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그 현재 처한 상황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그들의 탐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경험하였고 당시에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음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려는 교만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하였던 그 죄악을 우리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까? 이 나라의 상황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불편한 관계의 직장 동료나 또한 서로 같은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원망이 되십니까? 물론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 힘든 마음이 생깁니다. 내 속의 분노를 원망과 불평으로 한번 쏟아내면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나마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읽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언어 생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씨에 대해 불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그 대목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받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엉망진창이네 라고 말하면 그것만큼 모순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망하는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언어에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채우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탐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고프면 배부르고도 남을 충분한 음식이 있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가난하면 돈을 더 벌어서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의 탐욕이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먹으면 더 먹고 싶고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탐욕입니다. 그렇기에 탐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면 불평과 원망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혹시라도 이러한 탐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를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마음과 입술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매일의 삶 속에서 멀리하여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함에서 벗어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없앤다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교만의 마음을 잠재운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을 없앤 자리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교만이 사라진 그곳에 미움과 질투가 얼마든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급하신 만나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오직 하나님만 공급하실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가 예뻐서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만나를 주신 목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을 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채워가는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하루를 채우는 두 가지 원리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눈을 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24시간을 하루로 보내는 것은 비슷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해가 지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부터 7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기서 저녁은 하루의 시작이고 아침은 하루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따라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다면 저희들도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아침을 하루의 중간으로 보았다면 하루의 삶 전체로 우리는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우는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 후반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즉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임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시오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잠을 자면서까지도 생각했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진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수록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그것을 생각합니다. 가정주부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준비를 생각하실 수 있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뭐 해야 하는지 중요한 일정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싶은 생각에 힘들게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내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그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피곤하기도 하고 많이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의 처음 시작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생명의 주인, 하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됨을 기억하며 감사함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 7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신의 산에서, 성소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관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 그 만나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모두 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기적의 음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김새가 워낙 특이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4절을 보면 만나의 생김새를 묘사하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만나가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점은 이 만나는 저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양만 수확하면 언젠가 먹을 음식이 없어질 것을 잘 압니다. 농사를 지으면 정해진 때와 시기에만 이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는 저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대한 많이 수확해 놓고 저장한 후에 필요에 따라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모아놓고 싶어하는, 저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꼭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탐욕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만나를 접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만나를 저장해놓고 혼자 그것을 더 누려보려는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치 이상으로 저장을 하면 하루가 지난 후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매일 지속된다면 만나의 저장 기간은 24시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날만은 안식일을 준비하며 이틀치를 모아도 다음 날에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만나를 주셨고 날마다 직접 나가서 거두는 노동을 통해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그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를 공급받는 것 자체가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만나를 이틀치를 모아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일이 생기면 모세가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고 16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께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하루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매일 하루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하루하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잘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평생의 삶 동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루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작하고 하루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삶을 더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은 하루만 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계속해서 연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하루의 삶을 채우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기적을 꿈꿉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나 인생 역전의 꿈, 뜻하지 않은 행운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 자체가 기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생활 자체, 그 광야가 기적의 하루하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기적의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적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얼핏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